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1절과 17절에서 22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절에서 22절, 봉독은 1절에서 11절과 17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했다. 주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릇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17에서 22절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때의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도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에 곁에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좋은 새벽입니다. 오늘 화요일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11시에 본당에 모여서 중보 기도할 텐데요. 이를 위하여 또 여러분 모두가 중보 기도자이기 때문에 중보기도 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있을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위하여 각자 자리에서 중보기도자가 되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화요 중보기도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기도로 마음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에서 돌이키라는 제목의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택시 기사님을 이렇게 택시에 타서 전도를 하다가 교회를 향한 그분의 시선을 들은 일이 있어요. 요즘 경기가 많이 좋지 않으시죠? 뭐 이렇게 운을 떼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의 어릴 적부터 시작하여서 제가 만난 하나님, 저의 복음, 나의 복음을 전해드렸더니 택시 기사님도 마음 문이 많이 열리셨는지 본인 어릴 적 얘기서부터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어릴 적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가정 환경이 참 어려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매 일요일이 되면 참 부러운 애들이 있었어요. 애들이 저마다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엄마와 아빠 손잡고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저한테는 얼마나 화목하고 부럽게 보이던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교회로까지 초청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곧장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어른이 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부럽지가 않아요. 옆구리에 성경을 끼고 교회 가서 다투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도, 교회를 향한 제 마음도 참 아쉬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기사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서 교회가 잘못한 일에 있어서 죄송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신다. 기사님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렸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기사님께 어떠한 특별한 상처가 있으시거나 또 교회에 대한 편향된 이야기들과 소식들을 들으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분의 그 이야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내 손에 성경이 들려있는 것 중요하죠. 옆구리에 성경을 끼는 것,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이신 주님이 왕 되신 삶, 말씀 되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사무엘기는 대조의 성경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본문에서 대조의 대상은 너무 분명하지 않나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가진 가치관이 별반 다름없어 보입니다. 전투 초반에 이스라엘은 전투에 패배합니다. 그리하여 4천 명의 군사를 잃고 작전 회의를 열지요. 어떻게 해야 전투에 승리해야 하겠냐 고민 끝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게 3절이에요.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뭐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깜빡하고 하나님의 궤를 모시지 않고 갔네. 그 궤를 가져갑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길 거야.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낸 거죠. 십자군 전쟁에서 십자가를 들고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나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이 진동하도록 열광하였다 하였어요. 본문에 독특한 장면이 기록되는데 7절과 8절에 보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섰다는 이야기를 듣자 블레셋 사람들도 크게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조가 되는 게 아니라요,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7절과 8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했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언약궤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이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에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자, 이렇게 치러진 전쟁,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겼겠지요? 아니요. 참패했습니다. 언약궤가 없을 때는 패배하여 4천 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열광적으로 전쟁을 치렀을 때 5만 명이 죽게 됩니다. 본문은 10절에 보면 이 패배를 강조하려고 아주 크게 졌다, 아주 크게 패배했다 기록합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잘못 짚은 거예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들이 4천 명이 죽었을 때 했어야 하는 일은 언약궤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언약궤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 살았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마치 언약궤를 이런 표현이 적절하겠습니다만 조심스러워요. 신주단지 모시듯이 우상처럼 미신을 섬기듯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치관이 블레셋의 가치관과 똑같았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미신을 섞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미신을 믿고 있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디에나 계시죠. 그렇다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죠?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가 두 번째로 받았던 계명돌판이 들어있죠. 이 세 가지 물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용서하신 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만나 항아리. 홍해를 건넌 광야 공동체가 먹을 것이 없다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죽일 듯이 불평합니다. 그때예요, 주님께서 내려주셨던 게 만나예요. 그때 주님은 그냥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꼬집어 주시면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으라 말씀하셨죠.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죽게 하시죠. 그 후에 주님께서는 각 가문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가문 대표들이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앞에 펼쳐진 지팡이들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잎이 펴서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반역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살구 꽃이 피게 하셨죠. 반역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표시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그들은 반역죄를 지었지만 모두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받은 십계명 돌판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금식하며 첫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밑에 있는 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 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돌판이 두 번째 계명 돌판입니다.
그때의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손에 죽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의미가 두 번째 계명 돌판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요,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의 죄가 들어 있어요. 언약궤를 바라볼 때 나의 죄가 보여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였다, 나의 은혜를 보아라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커버를 씌은 자, 곧 죄에 대한 은혜를 베푸는 자리,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앞에 서면 내 죄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하나 달고 다닌다고 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의 죄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탐심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하였던 죄, 반역을 일으킨 죄, 우상을 숭배한 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였어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언약궤 앞에서 경험하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서 2장을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하게 행했는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고기를 빼앗았어요. 도둑질하고 강도짓해서 자기 배를 채웠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서 제사장이 여인들과 그 성막에서 간음하는 짓을 벌였다 하였습니다.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때 틀림없이 본문에도 기록됐듯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갔습니다. 그들이 옮겼겠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약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전쟁에 승리하려고 그런 생각 가지는 게 아니라 언약궤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야죠. 그로 말미암아 돌이켰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그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겨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를 두고 성경은 늙은 데다 몸까지 무거웠고 눈도 어두웠기 때문에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꼭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같았던 것이죠. 그리고 남편의 죽음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진통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 산모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아이를 낳다 죽게 되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라고 지은 겁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말씀 앞에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들은 언약궤라는 모양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은 거죠.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주어졌는데요. 우리에게 그 언약궤가 완전히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내 죄가 달린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법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 한 부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신호를 받고 차를 잠시 세우고 정차 중에 있는데 뒤에서 쏜살같이 달려오던 차가 미처 그 목사님의 차를 보지 못했나 봐요. 쏜살같이 악셀을 밟고 오던 차가 깜짝 놀란 채로 브레이크를 꽉 밟았답니다. 그로 인하여서 찢어질 듯한 바퀴 마찰음과 함께 정말 앞에 있는 목사님 차와 그 뒤에 차가 종이 한 장 차이로 가까스로 멈춰 섰다 그래요. 앞에서 신호 대기를 잘 받고 있던 목사님도 너무 놀랐는데 뒤에 있는 그 운전자도 굉장히 놀랐나 보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뒤에 있는 차에서 안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서 입에 물더래요. 그러고 담배를 피면서 한숨을 퍽 내쉬더랍니다. 그리고 옆으로 차를 돌려서 가는데 그 백미러에 십자가가 달려있는데 주렁주렁 움직이는데 하필 또 그 십자가 크긴 좀 큰지 그 십자가가 흔들흔들거리고 그 차 안에는 담배 연기로 가득하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차를 보면서 본인이 너무너무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우시더래요. 내 차와 그리고 내 집의 벽에 그리고 내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옆구리에 꽂혀져 있는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물론 십자가는 귀해요. 물론 성경은 정말 귀합니다. 그러고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산다면 이가봇 영광이 떠남과 같은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독일 리벡 교회의 낡은 벽에 붙어 있는 돌판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시 한 편이 새겨져 있다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 나를 탓하지 말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가봇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가봇이 아니라 이 떠났다 가봇 영광이거든요. 이가봇이 아니라 가봇 하나님의 영광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